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건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불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점진성입니다. 조금씩 나아가고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점진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리한 사단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으니 하나님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처음부터 하와야 하나님 같은 건 없어,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가 있다면 그건 지적장애 마귀입니다. 정상적인 마귀는 절대로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애매모호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사단의 이 애매모호한 질문처럼 사단은 늘 사람들 유혹할 때 하나님을 단번에 믿지 않게끔 그런 방식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조금씩 유혹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허물기 위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유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무엇인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이 익숙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숭배해 가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가는 방식이고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단의 전략이고 방식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이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해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맨 밑바닥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가나안의 우상을 찍고 불사르고 회파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남겨두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겨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우려는 적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우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출발점에 복과 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고 화를 받지 않고 살고 싶어합니다. 화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 여기서 우상이 출발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이 두려움을 근간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한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욕심을 근간으로 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모든 우상들은 화를 받지 않는 삶과 복을 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에게 저주가 임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주므로 또한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함으로 인간을 무너뜨려 갑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수많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홍콩은 참으로 선진화된 국가인데 아파트에 4층이 없습니다. 4층을 표시할 때는 F, 엘리베이터에 보면 F로 표시하지 4라는 그런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한국도 어떤 아파트에 가면 최근에 어떤 아파트에 신방을 갔더니 4호가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501호, 502호, 503호 그 다음에 504호 해야 되는데 504호가 없고 505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콩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사고 팝니다. 우리 한국은 그냥 자동차 번호판이 아예 한 국가에서 그냥 무작위로 내어주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사고 팝니다.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관련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 번호판을 사고 팝니다. 대부분 자동차 번호판은 한 4자리에서 6자리까지 뭐가 그 4자리 혹 4자리 5자리 6자리 이렇게 이런 숫자가 되어 있는 게 보통인데 어떤 차량 번호판을 보면 숫자 하나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번호가 1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가 8만 있는 번호도 있습니다. 이 번호판은 수억 원에 판매가 되어집니다. 혹은 88, 888, 아니 혹은 8888 4개 있는 이런 숫자들. 9라는 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4라는 번호판은 없습니다. 8이라는 번호판이 수억 원에 팔리는 이유는 이 8이 중국어로 빠라고 하는데 이 빠라는 글자는 돈을 벌다라는 뜻의 단어와 발음이 같습니다. 9라는 숫자는 지우라고 있는데 오래 살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습니다. 4라는 번호판을 쓰지 않는 것, 8이나 9라는 번호판이 수억 원에 팔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화와 복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선진사회에 살면서도 화와 복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복에 대한 말씀이었고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도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이 말하는 복을 받는 법과 화를 피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10장 3절을 보면 나무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되고 은이나 금으로 그 우상들을 꾸미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은이나 금을 입히면 그 형상이 복을 주고 화를 면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니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도 나무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입혀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만든 것이 우상이라면 그 유한한 인간이 만든 것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며 복을 받고자 하고 저주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 이거니와. 우상을 만들고는 우상에게 먼 곳에서 가져온 진귀한 금으로 꾸며줍니다. 그럼 너무 귀해서 사람에게도 입히지 않는 귀한 옷을 그 우상에게 입혀줍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내가 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두고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길 테니 나에게 복을 주고 저주는 물러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 백향목 궁궐에서 거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 텐트 안에서 지내는 것이 몹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 마음을 품고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을 향해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 화려한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섭섭해하거나
야단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거 화려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성전을 짓게 된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그 마음만 있었던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네 자손이 영원토록 네 자손이 끊기지 않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신 반면에 실제로 엄청난 금은 보화를 들어서 그 고생하며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는 어떤 약속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두 개로 나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을 향하여 기뻐하신 때는 그가 왕이 된 후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은금과 부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때는 솔로몬이 자신의 맡은 왕의 직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행하고자 그 염원, 그 소원,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거나 큰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맡겨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잘 수행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져 갑니다. 정말 급할 때는 달라고 기도하고는 있죠. 제가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류의 기도입니다. 뭘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어도 필요한 것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았죠. 뭐 구한다고 해도 주지 않더라고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알기에 뭘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판단되는 있으면 그대로 또 하죠. 그러면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주시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뭘 해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신앙의 최우선 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 삶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저주라고 여겨지는 것들 내 삶에서 제거해 가십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거듭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살면 내가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복이라고 여겨진 것들 주십니다.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뭘 달라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 제가 변화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선한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변화시켜 나의 계획과 내 욕심을 쟁취하려는 우상 숭배의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며 한 뜻 이루며 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